너는 시띠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를 5규빗, 너비를 5규빗으로 하여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3규빗으로 하며 제단의 네 귀퉁이 위에 제단의 뿔들을 만들되 그것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제단을 노수로 입히며 제단의 재를 담는 통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불 옮기는 그릇들을 만들되 제단의 모든 기구를 노수로 만들지니라. 너는 제단을 위해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물 위에 그 그물의 네 귀퉁이에 놋고리 네 개를 만들며 그물을 제단의 가장자리 밑에 달아 제단의 중간에 이르게 하고 또 제단을 위한 막대들 곧 십딧나무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노수로 입히며 그 막대들을 고리들에게 끼우고 제단의 두 면에 두어 제단을 나르게 하며 제단을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그들이 그것을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되 뜰을 위해 남쪽을 향한 남쪽 면에 가늘게 꼰 아마실로 한 면의 길이가 100규빗 되는 현수막들을 달고 그것들이 기둥 20개와 기둥들의 밑받침 20개는 노수로 만들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으로 만들고 북쪽 면에도 마찬가지로 길이 방향으로 길이가 100규빗 되는 현수막들을 달되 그것의 기둥 20개와 기둥들의 밑받침 20개는 노수로 만들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으로 만들지니라. 서쪽 면에 뜰의 너비에 50규빗의 현수막들을 달되 그것들의 기둥이 10개, 그것들의 밑받침이 10개가 되게 하며 동쪽을 향한 동쪽 면에서 뜰의 너비는 50규빗이 되게 할지니라. 문 이편의 현수막들이 15규빗이며 그것들의 기둥이 3개, 밑받침이 3개가 될 것이요 또 저편에 현수막들이 15규빗이며 그것들의 기둥이 3개, 밑받침이 3개가 될 것이니라. 뜰 문에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만든 20규빗의 현수막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의 기둥이 4개, 그것들의 밑받침이 4개이며 뜰 둘레의 모든 기둥은 은으로 띠를 두르고 그것들의 갈고리들은 은으로 그것들의 밑받침들은 노수로 만들지니라. 뜰의 길이는 100규빗, 너비는 어디나 50규빗, 높이는 가는 아마실로 꼬아 만들어 5규빗으로 하며 그것들의 밑받침들은 노수로 만들고 성막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 쓰는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의 모든 말뚝을 노수로 만들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을 타게 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증언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아멘. 자, 이제는요 성막의 익스테리어, 외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요 요거는 이렇게 만들고 저거는 저렇게 만들고 소재는 뭘 가지고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특히 제단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이야기하시죠. 성전의 울타리, 성막의 울타리 되는 기둥에 대해서도 또 이제 현수막 천이겠죠. 그러한 거에 대해서도요 규격과 색깔 이런 것도 쭉 이야기하십니다. 소재는요 성막 안과는 다르게요 놋과 은입니다. 금처럼 반짝반짝 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마찬가지로 은도 반짝이고요 놋도 닦아 놓으면 반짝반짝 하죠. 근데 금과 놋은요 전혀 다르죠. 소재의 가격도 다르고요 또 느낌도 전혀 다릅니다. 성막 안은요 금인데 성막 밖은요 다 놋이네요. 성막 밖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제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죠. 그래서요 속죄제를 제물을 드리는 또 화목제 이런 제물들이 있죠. 그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고요. 거기에서 또 여러가지 씻고 준비하는 제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장소가 성막 밖들이죠. 그래서요 이 성막 이 뜰까지는요 비교적 울타리 대문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천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게 때문에 출입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마음가짐도요, 네, 뭐 그렇게 뭐 쫄거나 네, 주눅들 이유가 없는 네, 그러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막들에서는요, 네, 제물도 드리고 네, 또 요즘 말하는 것처럼 회개와 네, 속죄의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장소적 개념이 성막 밖의 지금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 사건 이후에요, 거쳐온 모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이 과정들은요,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믿기까지의 그 과정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네, 비유로 나타내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네, 출애굽이 있기 전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고통과 자유를 갈구하는 그러한 진리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주 끓어오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죠. 네, 그러면요, 마음이 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출애굽하고자 하는 그러한 강력한 기도와 동기가 생기게 되죠. 또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요, 그래, 네가 죄의 종로로 사지 말고 자유한 몸이 되어보자, 내가 꺼내줄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나왔어요. 네, 그럼 나오면 다 좋아집니까? 아니죠. 이제 광야의 시작이죠. 그럼 이제 광야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요, 하나님 저 뭐 죽으란 말입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애걸복걸, 네, 뭐 금식과 철야 기도가 막 이어지죠. 네. 뭐 영문도 모르고 그냥 합니다. 하나님한테 간절히 빌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을 준비하게 되죠.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더라라는 말씀도 묵상하게 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네,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또 뭐 이 여러 가지 훈련도 받게 되고, 이게 뭐죠? 성막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요, 진실된 내 정체성의 발견, 또 속죄, 회개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네. 물론 뭐 네, 설교를 듣다가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심적인 변화가요,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게요, 성막을 준비하는 단계죠. 자, 그래서 성막에서요, 준비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완전히 금으로 된, 순금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반짝반짝거리는 테이블에 앉아서요, 등잔불 아래에서 네, 빵을 나누면서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진리를 그래 이러면서요, 음미하게 됩니다. 듣게 되죠. 듣고 말하고의 대화가 되는 것. 네, 그게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으로 네, 대화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과정이요, 출애굽이라는 그러한 비유로서요,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입이 자유로운 성막들은요, 네, 뭐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에 얼마나 출입이 자유롭습니까? 늘 왔다 갔다 하면서요, 네, 늘 뭐 제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교회죠. 네, 근데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우리가 성막 안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리고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도요,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요, 하나님 만나는 건요, 별로 달갑지 않은 네,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 지성소에서 나를 만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너 지성소에서 나랑 만나야 돼. 속죄도 그렇고 거룩도 그렇고 모든 마음과 태도가 이제 준비되길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껍데기야. 금이 아니고 노시야. 그건 반짝거린다고 해서 금으로 착각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성막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에서 적혀져 있는 것처럼요, 성막들에서 지성소까지는요,
실제로는 진짜 물리적인 거리는 몇십 규빗밖에 안 됩니다. 그냥 뭐 십몇 미터 정도 되겠죠.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네, 믿음의 여정에서 본다면요, 출애굽 사건, 애굽의 국경을 딱 넘어서서요, 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뭐 수십 년, 어떤 사람은 평생, 네, 진짜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까지 아예 가지도 못하고, 네, 그냥 출애굽만 하다가 멈춥니다. 광야에서 돌아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 이 여정을요 일일이 다 기록하시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도요 아주 시시콜콜하게 다 해주시고 나서요, 자 근데 이렇게 내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니네는 마음에 또 태도에 성막이 온전하게 준비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게 말이 쉽지, 네, 실제로 녹록한 그러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통해서 또 도달하지 못하는, 네, 지성소 뭐 문 앞도 못 가보는, 잘해봐야 성막의 뜰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진짜 수박의 겉만 핥다가 수박의 그 알맹이는 전혀 맛도 보지 못하는, 네, 그러한 소위 말하는 종교생활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안타까워 하시고, 네, 야, 좀 한번 껍질을 깨봐라, 이 틀을 말씀에 집중시켜 봐라 라고 누누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네, 지속적으로, 네,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강조되는 그런 이야기지만요, 어떤 물리화학적인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또 시간적인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성막들에서요 지성소까지의 거리는요, 네, 물리적인 그러한 거리지만 우리 마음과 태도에서의 거리는요 아주 뭐 시개념적인, 네, 그러한 거리죠. 우리 빛의 일광년은요 빛이 가는 1년 동안 가는 거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리죠. 뭐 마찬가지 개념이 아닐까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네, 시개념적 거리는요 어떤 사람은요, 네, 아무리 걸어가도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서 쉽게 도달하는, 네, 그러한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다, 흔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러한 내가 자유를 향해서 또 진리를 향해서 여정을 딱 시작해서요 지성소까지 딱 들어가는, 네, 그 과정, 준비해야 될 것이요 많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구해야 되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것을요 보여주는 그 모든 여정이, 네,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여정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막의 안과 또 성막 밖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까지 흘러온 모든 시간과 사건 기록들을 다시 생각합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막의 지성소 안까지 오게 되는 그 모든 여정을 각자의 삶을 통해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말씀하심과 또 진리로서 저희를 가르치심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속에서, 진리를 기초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